심성훈 집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지금 많이 추워져서 이제 좀 겨울답습니다. 너무 더워도 좀 겨울 같지 않아서 약간 추운 게 약간 반갑기도 합니다. 이런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약간 거창하지만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길. 부제목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 이렇게 다 대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야 될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넓은 길이 있습니다. 양쪽에 3차, 4차선씩. 넓은 길은 차를 타고 다니기에 너무나 편하고 또한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운데 보시면 자전거 도로까지 있어서 참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정체됨이 거의 없죠. 근데 좁은 길은 반면에 차 한 대 다니기도 쉽지 않은 좁은 길이 있네요. 참 불편합니다. 혹시 가다가 중간에 차를 마주칠까 하는 그 두려움과 어떻게 피해야 되나. 불편하고 정체되고 힘들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다니지 않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좁고 협소한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든지 아니면 중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던 분이시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우리는 함께 예수님과 이 길을 갑니다. 인생길이라고 하죠.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길은 넓은 길일까요? 좁은 길일까요? 네.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좋은데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가장 쉽게 끊을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술과 담배. 물론 모태신앙 저도 한 번도 술, 담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한테 전혀 유혹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때론 대학 가서나 사회생활을 갔을 때 술을 권유하기도 하고 마시지 않으면 윽박도 저한테 질러보고 혼내도 저보고 마시라고 강요도 많이 했는데 이게 유혹이 안 돼서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럽긴 했습니다. 자꾸 권유하고 뭐라고 하니까. 아니면 술, 담배를 너무 좋아했던 분이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걸 끊어야 된다는 것은 또 다른 거죠. 훨씬 더 고통스럽고 힘드시죠. 이렇게 뭔가 내가 갖고 있던 좋아하는 것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버리면서 이 좁은 길을 여행을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음식을 또 건강하게 먹어야 된다고 건강 기별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고기를 점점 줄이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또 웬만하면 더 건강하게 먹고 건강한 신체를 통해서 영적인 이해를 더 촉진하기 위한 걸 배우게 되죠. 그래서 먹는 것도 개선되기도 합니다. 점점 해로운 것을 버리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면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며 말씀에 더 순종하는 생애를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외적 생활의 개선과 개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과의 이 좁은 길을 동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진정한 문제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무엇일까요? 뭐가 정말 힘들까요? 나 이렇게 뭔가 버리고 뭔가 안 하고 안식일도 일 안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동행하고 있는데 진짜 예수님과 깊이 관계가 가면서 진짜 힘든 게 탁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영국이 뭘 것 같아?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대답해 볼래요? 제가 느끼기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 자아. 왜 그러냐면요. 세상적 기준을 봤을 때는 저는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남의 거 훔치지도 않고 누굴 때리지도 않고 욕을 하지도 않고 고성방가도 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느 정도 착하게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이 죄인의 모습에서 변화되길 원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당황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뭐죠? 네.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산인 에베레스트 산처럼 거대한 내 자아, 즉 내 자아란 뜻은 죄된 본성과 마주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수록 우리는 너무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내 자아라는 거대한 산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을 내 힘으로 넘으려고 노력할수록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 산을 넘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속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데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게 예수님께서 저희들 속에 있는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난 누구 죽인 적 없습니까? 누군가 미워하신 적은 없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알수록 우리 마음에 내가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실상에 이런 것이 있음을 유일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아를 알게 되고 이 넘을 수 없는 이 자아를 보면서 많이 놀라게 되고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바울의 그 외침이 동감하게 되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할수록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선명하게 나의 죄된 본성이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세상처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기분에 빠졌어라고 쉽게 둘러대면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나.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 비방하면 끝나요. 이 세상에서 기준은.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연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연어. 혹시 연어 아세요? 네. 예전에 참 좋아했던 노래긴 합니다. 가수 강산의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노래. 이 첫 구절이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이 연어는 민물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나갑니다. 그 일생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보내고 알을 낳기 위해서 다시 민물로 돌아옵니다. 이 연어가 성어가 되어서 산란기가 이르면 다시 강으로 돌아가는데 몇만 킬로미터를 여행을 합니다. 그 여행은 엄청난 고통과 힘듦을 감내해야 됩니다. 세찬 물살과 소용돌이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요. 높이가 3m 되는 폭포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동안 여행한 동안 거의 먹지 않고 자기 지방에 있는 것을 영양분을 분해해서 살아갑니다. 도착했을 때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자, 이 연어 보세요. 거꾸로 그 흐르는 물살을 넘기 위해서 뛰어넘고 있습니다. 연어는 알을 낳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대장정을 합니다. 순리대로 흐르는 물을 거슬러 가는 것은 매우 힘든 여정입니다. 심지어 수많은 장애물들을 넘어야 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의 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흘러가는 큰 물결대로 따라가면 전혀 힘들지도 않고 편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큰 물결을 헤치고 거슬러 오르는 연어와 같은 큰 저항과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연어가 고향을 향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늘을 향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거센 물살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고 저항을 느낍니다. 또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 역행되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 큰 저항이 있죠. 이 세상에서 스타일대로 살면 너무 편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 우리나라가 좀 꽂힌 주제가 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에. 혹시 뭔지 아세요? 복수. 그래서 요즘 넷플릭스에 저는 못 봤지만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공개가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억 시간이 1억 2,446만 시간을 기록하고 넷플릭스 TV 부문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피해자의 복수를 대행해주는 모범택시2라는 드라마가 자체 최고 시청률 16%를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복수가요, 예전에 그런 복수가 아니라 많이 진화가 됐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악행을 이렇게 세상에 다 드러나게 해서 창피를 주고 결국 그 사람은 감옥에 가는 것으로 정의가 딱 구현되는 걸로 끝났는데, 요즘은 법의 울타리가로는 끝나는 것이 마음에 안 차는 겁니다. 그래서 법의 울타리를 넘어서 그 가해자들에게 그 범죄자들을 파멸로 완전히 끌고 가서 그 사람을 완전하게 없애거나 아니면 너무 극악한 고통을 줘서 끝내는 것이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는 어떤 내용이냐면, 학창 시절에 많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그런데 커가지고 그 가해자와 자신을 외면했던 선생님까지 죽음 또는 신체적 장기의 영구적 손상까지 이끌고 가면서 시청자들에게 통쾌함을 주었다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모범 택시 2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처절한 복수와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의 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범죄를 저지르거나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또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성과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의 본성대로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통쾌한 이유가 뭘까요? 복수하고 싶었거든요.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통쾌하게 없애버리거나 그 사람들이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을 받았을 때 느끼는 대리만족으로 드라마가 인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과 거스르는 말씀이 로마서에 나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인하여 타락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편함을 버리고 불편함을 선택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자 하지만 우리 마음은 너무나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을 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육적인 본성과 세상의 물결을 거스르고 힘들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하고 또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은 행복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뛰어넘는 동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육신이. 우리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본성과 우리의 편함은 이렇게 가는 게 너무 편해요.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본성과 생각과 생활 스타일과 인간의 관점에서 완전히 역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이론을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그것을 하고 싶지만 우리의 본성이 할 수도 없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그것을 가는 것 자체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육신의 일을 하면서 영적인 일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영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 또한 육신을 따르는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도저히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기 위해서 오셨죠. 하지만 우리들에게 오셔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원칙을 이 땅에서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 영의 일을 보여주시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한 팔복을 알려주시고 수많은 진리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대가볼리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할 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수요가 왔습니다. 그들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그들은 평범한 것 이상의 무엇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곁으로 바짝 다가갔다. 그들은 미국에 왕국이 세워지려고 믿었으며 아침에 행하신 일을 미루어 보아 왕국의 건설에 대한 어떤 선포가 곧 있을 거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군중들 또한 전반적으로 기대감을 품고 있었으며 그들의 깊은 관심은 열성적인 얼굴에 역력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상해 보세요. 여기 앉아 계세요 지금. 근데 각자 농부, 상인, 바리새인들 다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 시대소망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데 무엇을 상상하고 있었을까요? 이 무리 중에는 증오의 대상인 로마를 지배하고 세계의 대제국의 부귀영화를 누릴 날을 고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다. 가난한 농민과 어부들은 초라한 가업과 빈약한 양식과 생애의 수고와 빈곤에 대한 공포가 윤택한 저택과 평안한 세월로 바뀌어지리라는 보증을 듣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몸을 가리고 밤에는 이불을 대는 초라한 한벌 겉옷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정복자의 호사스럽고 값진 의복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이스라엘이 미국에 택하신 백성으로 열방 앞에 존귀 여김을 받고 예루살렘은 전 세계 왕국의 머리로 높임을 받게 되리라는 의기양양한 희망에 부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편한 세상의 넓은 길을 기대했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셨지만 그들의 육적 욕망을 채워줄 그리스도의 왕이 필요했고
그것을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 앞에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육신의 마음을 갖고 다가갔고 육신의 것을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처음부터 뭐라고 하십니까? 심령이 이제 가난해가지고 죽겠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사람들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관념을 완전히 깨버리시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세속적으로 위대하게 된다는 희망을 꺾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산상수훈 가운데서 거짓 교육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를 회복하시고 당신의 나라와 자신의 품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듣는 무리들에게 주시고자 힘쓰셨습니다. 예. 예.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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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라데시 가셔서. 밤에 이불로. 저는 읽으면서 이제 그 요셉의 한 벌짜리 있잖아요. 통으로 된 거. 저거를 저렇게 덮기도 하나?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에게 좁은 길을 보여주셨고, 즉 자신의 육신을 거슬러 오르는 힘들고 불편한 길을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분께서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그들의 품성을 시험하며 그들 자신들은 알지 못했던 결정과 약점들을 드러내는 위치로 그들을 이끄십니다. 그분께서는 이 결정들을 시정하시고 당신을 위한 봉사에 그들 자신을 적합한 자가 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연약함을 보이시고 당신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시고, 왜냐하면 그분만이 그들의 도움과 보호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길은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결코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연어는 그 힘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사람은 육신의 잿된 본성을 절대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그림 아세요? 여기 어디 책에 나오는지 맞힐 사람 있으실까요? 우리 페파 대원도 알아야 될 텐데. 요 그림의 내용은 어떤 글에 있는 내용을 해서 만든 그림입니다. 2년 전에 우리 페파 대원과 오후에 페파 그 향상급을 할 때 거기에 하나의 그 주제가 엘렌 G 화이트 자선전을 읽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30장 좁은 길의 여행을 프린트해서 우리 학생들과 나눠서 이걸 나눴습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다 아실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키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좀 쭉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1868년 8월에 배틀클릭에 있는 엘렌 G 화이트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인 사람들 일부가 행장을 갖추었는데 그 당시에는 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타고 다녔죠? 네, 마차에다가 모든 사람들 짐을 가득 싣고 그 여행길을 함께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계속 길을 가고 있다 보니 가파르고 한쪽 길이 깎아지듯 낭떠러지였습니다. 한쪽 벽은 미장 공사를 해놓은 것처럼 높고 매끄러운 흰 벽이었습니다. 근데 여행을 계속할수록 점점 좁아지고 더 가파르게 됩니다. 어떤 곳은 길이 너무 좁아서 우리는 더 이상 마차에 짐을 싣고 갈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마차에서 말을 풀어 등에 짐을 싣고 말을 여행을 했습니다. 즉 마차에 있는 짐을 말 등에다 싣고 걸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더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짝
벽에 붙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좁아서. 그래서 말 등에 있는 짐 보따리를 이렇게 흔들리니까 벽에 자꾸 닿아서 짐을 다 버립니다. 절벽 아래로. 근데 가다 보니까 너무 좁아서 이제 우리 중심을 잃어서 떨어질까 봐 두려울 만큼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말을 놓고 걸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로. 근데 가다 보니까 이 벽에서 밧줄이 갑자기 쑥 내려와요. 그것이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밧줄 꼭 잡고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길이 너무 좁아져서 이제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신발을 벗고 그 밧줄을 잡고 이렇게 힘들게 그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양말을 벗습니다. 디테일하게 양말까지 벗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맨발로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엘렌 G 화이트 머릿속에. 우리는 평소에 궁핍과 난관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지금 어디 있나라고 뒤를 돌아서 확인했더니 없었습니다. 길의 상태가 변할 때마다 몇몇 사람들이 뒤처지게 되어 난간을 견디는데 익숙한 사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행길에서 당하는 고난은 이들로 하여금 오히려 더욱 분발하여 종점을 향해서 밀고 나가게 하였습니다. 근데 더 위험이 증가하게 되고 흰 벽에 바짝 붙었지만 길이 너무 좁아서 이젠 발을 완전히 붙일 만한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모든 체중을 밧줄에 건 채 우리는 위에 매달려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뒤에 따라온 사람들도 같은 말 외쳤습니다. 근데 이 아래쪽 낭떠러지에서 활락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모욕적인 맹세와 속된 농담, 저속하고 비열한 노랫소리, 군가, 무곡도 들려왔습니다. 저주와 고민의 소리, 기약 소리와 떠드는 웃음소리가 뒤섞여 왔습니다. 그럴수록 더 조심스럽게 좁고 험한 길을 갔습니다. 거의 내내 전 체중을 밧줄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는데 밧줄은 앞으로 나갈수록 더 굵어졌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흰 벽에 피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렇게 깨끗한 벽이 피로 덮여진 것을 보고 엘렌 G 화이트이 유감스럽게 생각했지만 그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먼저 이 길을 갔고 그들의 피가 이곳에 묻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 열심히 앞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앞에 간 사람들 미리 먼저 우리보다 간 그들의 아픈 발에서 피가 흐를 때 그들은 낭만하여 쓰러지지 않고 벽에 묻은 피를 보고는 다른 사람들도 같은 고통을 견뎌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깊은 구렁이에 다다랐습니다. 길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거기는 이제 발 디딜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것이라는 것은 점점 굵어져서 마침내 우리의 몸만큼 굵어진 밭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이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소리 질렀어요. 그러자 엘렌 화이트의 남편이 내게 엘렌 화이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밧줄은 어디에 매달려 있나요? 그러자 남편이 굵은 땀방울이 이마에서 흘러내렸고 너무 힘들어하면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있었습니다. 무서운 투쟁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패하면 여행 동안에 우리가 모든 고난을 참은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렁이 저 건너편에 보니까 15cm 정도 자란 푸른 풀로 덮여 있었는데 아름다운 평원이 있었습니다. 태양을 볼 수 없었지만 금과 은빛이 밝고 부드러운 광선이 그 평원을 비추고 있었고 그 평원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이 세상에선 절대 볼 수 없는 너무나 찬란한 평원이 건너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밧줄을 붙잡고 그들이 건너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밧줄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성공적으로 도착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고민스러운 의문이 있었다. 만약 밧줄이 끊어진다면 우리는 죽고 마는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밧줄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뿐이다. 협로를 오르는 동안 그것은 내내 우리의 의지가 되었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를 낭패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우리는 주저하고 겁에 질려 있었다. 그때 이런 말이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밧줄을 붙들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 뒤에 오는 동행자들이 이 말을 반복하였다. 그분께서 지금 우리를 낭패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분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셨다. 나의 남편이 줄을 잡고 무서운 구름을 넘어 건너편의 아름다운 땅으로 건너뛰었다. 나도 곧 뒤따랐다. 아, 우리의 안도감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함성을 들었다. 나는 행복하였다. 그것은 완전한 행복이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은 좁고 불편하며 끊임없이 육신의 본성을 거슬러서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예수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분의 힘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산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앞에 큰 산이 가로막고 계십니까? 즉, 내 자아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붕괴를 잘하는 마음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큰 산처럼 남아 있으신가요?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때문에 힘드신가요?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서하기가 너무 힘드신가요? 아니면 너무나 세상이 재밌고 좋아서 고민이신가요? 육신의 순리대로 살아가면 우리 또한 똑같이 화내고 복수하고 쾌락을 지으면 되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하늘 여정을 가기 위해서 거슬러 오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산은 알프스에 있는 나열 호르봉인데요. 왜 이렇게 위험한 산을 사람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죽음 무릅쓰고 또 사실은 많이 죽습니다. 근데 왜 이 위험한 산을 가는 걸까요? 진짜 이런 산을 갑니다. 왜 갈까요? 산에 오르는 마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구절이 있습니다. 등산은 새로운 자아 감각 또한 감각을 선사했다. 모험이라는 개념은 자아와 깊게 얽혔고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등산의 본질이었기에 산은 위험과 시련을 테스트하는 시험장, 개인의 자질과 역량을 명료하게 드러내주는 장소로 여겨졌다. 자기 개발의 수단이 된 것이다. 니체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높은 마음의 산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넘을 가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에 오르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거는 이유는 목숨을 벌릴 만큼 가치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아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문제, 죄의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의 우리의 믿음을 발휘할 때입니다. 우리의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믿을 때 그 믿음이 그 산을 옮길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산은 없어지지 않고 그 산을 내가 해결하기 때문에 더 커지고 좌절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진심으로 믿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 36장 26, 27절 말씀입니다. 하늘 가는 좁은 길의 여정에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여 하늘까지 함께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늘 아버지, 이 부족한 소자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이 좁은 길을 여행하는 동반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이 길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본성에 거슬러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주님께 내어 맡기고 해결되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 안에서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경계선에서 넘어지고 떨어지는 연약한 믿음과 부족한 사람이 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당신의 밧줄을 붙잡음으로써 그 하늘에 도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